사람들이 주로 무엇을 염려합니까?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염려하지요. 내 생명이 안전해야 될 텐데 아마 모두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염려합니다. 아마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 같고, 내 생명을 끝까지 잘 지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염려는 우리 모두의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말씀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몸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염려는 은근히 염려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심하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잠을 못 잘 정도로 염려하시는 분이 있고, 염려를 조금 하다가 많은 분도 있습니다. 자, 청년들이 보통 결혼을 앞에 두면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겠죠. 저도 또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 남편이 되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짐이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노후 대책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암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이 마치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요소요소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코로나하고 싸우면서 모두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믿음 좋은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거든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실제로 바울은 염려 안 했을까요? 바울도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살다 보면 바울도 염려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바울 곁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이 선교헌금을 들고 왔어요. 근데 오는 도중에 너무 힘들었는지 병이 나고 말았어요. 심히 알아 누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지금 바울도 곁에 있는 이 에바브로드 때문에 염려를 심히 하고 있고, 또 그를 파송한 교회에서도 염려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바울이 정작 설교했지만은 바울도 딱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심히 걱정했다, 염려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염려의 순기능이라 하면은 염려를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에 있어서 역기능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낙심하고 우울하고 자포자기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자, 오늘 준비한 말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염려한다고 해결되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염려해도 전혀 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염려하면 키가 쑥쑥 자라면 그 비결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염려했는데 자고 나니까 키가 크더라. 우리 김기랑 목사님은 계속 염려해서 키가 큰 줄 압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 작은 분들은 모든 것 이제 그만두고 염려만 해봅시다. 그러면 하루하루 키를 재면 쑥쑥 자랄까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느냐? 해결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고민 안 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키가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키를 키울 수는 없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사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여러분, 염려하면 할수록 마음이 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케이스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방탕합니다. 마음이 둔할수록 방탕하고 마음이 둔할수록 술로 해결하려고 술을 자꾸 들이킵니다. 그리고 마음이 둔한 사람일수록 염려한다. 이 다 세 친구들입니다. 방탕이나 술 취함이나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살아야 될 품위가 아니란 말이지요. 이 셋 중에 가장 우리가 중독되기 쉬운 게 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나도 몰래 중독되어 간다는 겁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은데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가 안 자란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를 자꾸 하면서 염려한다고 생명이 연장되느냐? 염려한다고 네 몸이 더 좋아지는 줄 아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가 모든 면에서 더 빛이 나는 줄 아느냐? 그 염려하지 말라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제가 그저께 밤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마는 비행기를 타면 염려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이륙하면 안전벨트 메고 있으면 5시간이든 6시간 가면 목적지에 그냥 활주로에 쫙 내려옵니다. 전문 기장이 알아서 비행기를 다 인도해 갑니다. 그럼 저는 눈 감고 자면 됩니다. 좀 불편하지만은. 또 여러분이 KTX를 타고 부산이나 대구를 갑니다. 와, 가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염려합니까? 그냥 딱 맡기고 창밖의 경치를 보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전철 타고 염려하십니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염려하는 겁니다.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 얘기는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자꾸 미래의 일을 자꾸 앞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마음에 이게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6장 3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또 읽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 일을 왜 염려하느냐 이거지요. 내일이 여러분의 날이 아니거든요. 내일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는다는, 우리가 내일 살아갈 수가 있을 수 없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미리 땡겨서 자꾸 염려를 가불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 혹시로 채운다는 겁니다. 인간은.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내가 이러다가 암이면 어떡할까? 암하고 상관없는데 혹시 암이면 어떡할까? 우리 아이들 지금 잘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길이 안 열리고 결혼도 못하면 어떡할까? 혹시 우리 아이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떡할까? 계속해서 염려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혹시 직장에 다니다가 이러다가 실직당하는 거 아니냐? 또 혹시를 집어넣는데 내가 나중에 혹시 이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어떻게 될까? 자꾸 실제 없는 일인데 혹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안해 오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나도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또 불안해 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자꾸 상상해가지고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염려의 중증으로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여기서부터 오기 시작하고 여기서 영적으로 망가짐이 시작하고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만 점점 더 염려하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사람이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염려가 와서 강도질을 하도록 왜 자꾸 염려하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염려는 행복의 테러예요. 염려는 행복 파괴 주범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염려하면 행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염려는 해로운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근데 자꾸 염려를 끼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염려 안 해요. 예배 시간에는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에만 가면 염려하는 거예요. 직장만 가면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은혜 받을 때는 염려 안 하겠다고 해놓고 가면은 또다시 온갖 염려를 안고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염려라고 하는 뿌리가 오늘은 말씀으로 뽑아내버리고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염려를 쫓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느냐?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의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겠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첫째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을 붙잡아야 돼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들도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농사 짓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새가 곡식 주머니 발에 달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새가 저금 통장 가지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새는 전혀 아파트 청약도 넣을 줄 모르더라도 온통 산속에 들어가면 자기 집이고 먹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새들은 전 세계에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새들을 보십시오. 눈이 온다고 새가 얼어 죽는 거 보셨습니까? 비가 온다고 새들이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겨울을 지나면 봄이면 새들이 또 지저귀 시작하고, 그 비가 쏟아지는데도 어디에서 그렇게 밤을 지새는지 날이 밝아오면 새들이 또 날기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새보다도 확실하게 다른 존재 아닙니까? 하물며 너희들을, 내가 저 새들도 먹이는데 너희들을 내가 굶길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언제 우리가 들풀을 향해서 비료를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약을 쳐준 적이 있습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새 한 마리까지 먹이시면서 곡식 부스러기를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또 새들을 위해서 온갖 곤충들을 먹이시고, 또 꽃들은 피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그냥 모른 척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말을 또 붙잡아야 돼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세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맑은 공기를 주시며 다 주시고 있잖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런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고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데 불의한 자들에게도 햇볕을 주시잖아요. 불의한 자들도 먹고 살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있어야 될 줄 왜 모르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요, 좋은 핸드폰 쓰고 좋은 냉장고 TV 쓰도록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병원에도 가게 하고 학교도 가게 하고 기차와 비행기도 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온갖 혜택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왜 모르겠느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데 너희들의 필요한 것 내가 왜 모르겠느냐.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절대로는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지 물러는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고아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더라. 고아들을 한 끼도 하나님이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시더라는 얘기지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시느니라. 더해 주시리라. 아시고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더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쓰레기 버리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쓰레기 버리는 날마다 이 설교가 살아있어서 쓰레기만 내다버리지 마시고 나가실 때에 쓰레기와 함께 염려도 갖다 내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쓰레기 버리는 날 뭘 버리자고요? 염려를 버리자. 할렐루야. 쓰레기 버리는 날은 염려까지 내버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가 또 찾아오거들랑 모아두었다가 이살밀만 모아두었다가 길어도 일주일만 모아두었다가 쓰레기 버리는 날 오거든 나가라 이놈아 하고 내쫓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많이 염려했던 것은 여러분이 지금 편안하게 앉아드리는 동일로교회를 건축할 때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를 건축하면 교인들이 떨어지는데 다행히 교인들은 줄지 않는데 은행에 부채가 많았습니다. 수협의 소리가 부채를 많이 지고 갈 때에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줄 아십니까? 이자는 꼬박꼬박 비싼 이자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집에 있던 소를 다 팔아주셔서 여러분이 성전 건축비에 우리 아버님 소 한 마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지나는데 정말 언젠가도 제가 한번 고백했습니다마는 부교육자하고 식사를 하러 가면 순댓국집을 많이 갔습니다. 요 근처에 가면 턱 하는 걸 시키면은 턱이란 뭐냐면 똑같은 양에 조금 더 주면서 순대를 몇 개 더 이렇게 얹어주는 겁니다.
근데 순대 몇 개 더 먹고 싶어서 턱 소리 나오다가도 그러니까 일반으로 주세요. 그 1,000원을 아끼려고. 7, 8명이 가면서 8,000원, 7,000원 아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턱을 먹지 않았습니다. 횟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비집 가는 것을 제가 아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부채를 다 갚은 겁니다. 8년 동안의 부채를 다 갚으니까 은행에서 교인이 한 2,000명 됩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갚습니까? 이렇게 은행 부채를 빨리 갚는 교회는 동일로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아끼며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부채를 늘어가게 하고 은행에 더 끄집어내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생각하니까 돌아보니까 왜 내가 그렇게 염려했던가? 그때 내가 순댓국 턱을 먹어도 되는데 갈비 먹어도 될걸, 횟집에 가도 되는데 왜 그렇게 내가 이 믿음이 적었던가? 이제 생각하니까 그리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먹어도 잘 먹고 열심히 목회하라, 하나님이 또 갚아주실 텐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좀 더 지나고 빠져나가서 보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우리 곁을 지나가고 나서 저쪽에 가서 돌아보니까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염려했지? 왜 그렇게 우리가 교회도 못 가고 쩔쩔맸지?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닌데 자꾸 우리는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은행에 지금 통장에 여러분이 잔고가 달랑달랑하고 마이너스를 쓰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보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통장 안에 주인님, 하나님이 저보고 주인님의 계좌번호로 온라인으로 통장에 들어가라 해서 왔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인님 하고 여러분의 계좌로 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에게 그대로 될지어다.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래에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미래는 희망이다. 근데 왜 염려하느냐 이겁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왜 염려를 하냐 말이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재앙이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더 좋은 기회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염려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